엘리후는 고난의 원인보다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반론을 펼치고 있는 욥을 다시 이제 함께 비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엘리후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욥의 태도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욥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엘리후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후의 그러한 믿음과 지식 안에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공의로 행동하시고 정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행동, 실수하지 않으시는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에는 분명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욥은 지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시지만 자신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한데 죄인이 아닌 자신을 판단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당해도 힘든데 정말 모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알지 못할 때는 막막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냥 피상적인 막연함이나 그냥 정신적인 막연함이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의 육체는 정말 마디마디가 아프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철저히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께 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냥 수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묻는 것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욥은 분명히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운 사람,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욥을 통해서 확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욥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엘리후마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가 겸손하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또한 그 믿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마음에 심한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는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의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는 개념은 심판의 개념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욥에게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이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죄인이거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심판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킴을 얻기 위한 그러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것은 죄인에게 주시는 것,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욥마저도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의인과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정금과 같이 더욱더 순결하고 아름답게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짐지어지는 큰 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을 기쁨으로 또한 우리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고난을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이처럼
그들의 말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상황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또한 상황과 또한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서 존국에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면 칭찬하고 못 되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나 못 되나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복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훈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또한 당장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훈련과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순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는 실망하거나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